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3년의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그 여정 중에 이틀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평소에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인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여유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는 이유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은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성전에 가시자마자 막 상을 들러 엎으시고 막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화를 내세요. 또 하나는요, 배고프다는 이유로 마치 짜증 부리듯이 참지 못하시고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당장 말라 죽게 하실 정도로 이분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었나?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좀 규명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하신 분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배고프시다는 이유로 나무 한 그루를 그렇게 말라 죽게 하신 분인가? 아니 뭐 굳이 그런 거를 살펴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화가 나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배고파서 좀 짜증을 내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지. 뭐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라 죽게 한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 문학가라고 이야기하는 버트란트 러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죽게 한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실제적으로 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이 책에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행위를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 그리고 비윤리적 처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충분해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시간별로 뭘 하셨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마태란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는 사건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지 시간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이 삶과 사역을 시간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시간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같은 내용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일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고 베다니에 먼저 도착하십니다. 그게 요일별 보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베다니에서 머무신 다음에 일요일에 벳박에 도착을 하세요. 그리고 벳박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벌어진 일을 두루 살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베다니에 가셔서 하루를 더 지내세요. 그러니까 일요일 밤을 베다니에서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하러 가시는 도중에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일어나요.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렇게 지나시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을 방문하시고 성전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럼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확인한 날은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이죠. 왜 제가 굳이 이런 일정을, 이런 동선을 여러분과 확인하느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신 건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첫날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베다니에 가셨다가 그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방문하러 가시는 그때에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 보인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죽이시려고 저주하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마가는 분명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열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무슨 의미일까요? 중동에서 3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하신 김동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벳박이라는 마을, 예수님이 토요일날 도착하셨던 벳박이라는 마을은요, 그 마을의 이름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봄철 무화과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벳박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벳 또는 베이트를 읽는데 이것은 집 또는 작은 마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바게, 한글로 바게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 아람어로 표현하면 빠게인데 빠게. 그거는 봄철 무화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벳박이라는 마을은요,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머무셨어요. 그리고 거기와 가까운 베다니에도 역시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이제 이 김동문 선교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시켜주고 있느냐, 그분의 글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읽어드립니다. 무화과는 봄철에 열매를 맺는 봄철 무화과 나무와 여름철에 열매를 맺는 여름철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의 잎사이가 무성해지는 것은 여름에 있는 일입니다. 봄철 무화과 나무는 잎이 없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봄철 무화과 나무 빡에는 그러니까 잎사귀 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름철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채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맛과 향 그리고 크기는 봄에 맺는 열매보다 여름 실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봄에 열리는 맛없고 작은 무화과 열매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묘한 이상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나무냐? 예수님은 잎이 무성할 때가 아닌 봄철에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봄철 무화과 나무, 분명 잎이 열리지 않는 봄철 무화과 나무인데 나무에 잎이 열려 있으니까, 많이 펴 있으니까, 아, 저게 뭐 벌써 여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나 보다 하고 다가가신 거죠. 근데 보니까 봄철 무화과 나무인데 잎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주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져야 될 나무를 열매를 못 맺게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열매가 없는 이상한 나무예요. 잎이 필 수 없는 때에 잎이 나고 열매 자체가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냥 듣기만 합니다. 무슨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왜요? 성전을 정화시키러.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내가 거길 왜 가는지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잎만 무성한 채 열매락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 제사장들, 성전에서 돈벌이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정화하러 간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갑자기 흥분한 게 아니고 그 전날 성전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보시고 그 다음날 정화하러 가시는 그때에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입만 무성한 저들, 겉만 번지르한 저들, 이제 내가 저들을 책망하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러셨나? 아니, 예배당에서 무슨 장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저게.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는 이게 좌우 벽이 다 쳐져 있죠. 그리고 입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 문을 들어가면은 성전 안이라는 것은 저 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 뜰 안에 또 미무이라는 곳을 들어가면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뜰,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성전 그 외곽의 입구를 넘어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쫓아내신 이유를 살펴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매년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교 의식을 합니다. 그 의식은 뭐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태워서 하나 옆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쁨이고 의무예요. 그러면 6월절이 돼서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고 내 죄를 속하겠다. 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려면 짐승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짐승을 어디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바치고자 하는 제물인 짐승을 반드시 제사장들이 검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짐승을 데려온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줄을 세워서 당신 이거 바칠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다려라 그러고 봐요. 근데 제사장들이 검열하는 사람들에게 뭘 이미 이야기했냐면 의도적으로 불합격시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집을 잡죠. 흠을 잡아가지고 이 짐승은 안 돼. 이건 뭐 약해서 안 돼.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그리고 뭘 팔까요? 자기네들이 따로 준비한 짐승을 사도록 강매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차익이 생기고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또 가질 거 아니에요. 매매하는 자들, 바로 이 짐승을 매매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두 번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이유. 아니면 갑자기 돈을 거기서 바꿀까? 유대인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반세겔씩. 근데 유대인들은 외국인의 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통용됐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있는 그 동전을 성전세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결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쓰는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있냐. 그래서 순례객이든 외국에 살던 사람이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성전세를 내려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환전할 때 또 무슨 짓을 했을까요? 차액을 남기는 거죠. 환율을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또 차액을 남겨요. 그걸 누가 시켰어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환율 차액을 남겨서 그 이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이유는 뭘까요? 왜 갑자기 비둘기가 나올까요? 속죄제사는요, 소나 양, 사실은 주로 양을 바치게 돼 있어요, 양. 근데 하나님은 양을 바쳐서 너희들의 죄를 속죄해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요, 비둘기 한 쌍을 사서 속죄 제물로 바치라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십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죄값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돈의 문제, 그게 아니죠. 마음의 정성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는 비둘기를 통해서라도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비둘기가 아주 싼데도 불구하고 주석을 보니까요, 그 당시 시세의 80배나 비싸게 비둘기 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준 재물인 비둘기 값을 폭리를 남겨서 팔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엎으신 거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마땅해져야 될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거예요. 장사하고 환전하고 비싸게 폭리를 남겨서 이윤을 남기고 있는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말 너희들을 통해서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도 없다. 정신 차려라. 그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저 나무 하나 죽이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형식적으로 살고 있느냐? 열매를 기대조차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살고 있느냐?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냐? 그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는 입만무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때가 아닌데 열매가 있는, 아주 남들 보기엔 거룩한 척하고 살면서 사실은 속은 비어있고 겉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까요?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경의 내용들을 읽고 무엇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오래전부터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주 엑기스로 정리해 놓은 게 대표적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으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따로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요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했지만 교리예요, 교리. 교리를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대요리문답은 신학생들이나 성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놓았어요.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196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어요. 소요리문답은 초신자들이나 청소년들, 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뭐냐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고 대답은 뭐냐면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근데 두 번째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건 조금 바로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내용이에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충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즐기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리고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자연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인간의 재롱을 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짐승들이 놀고 뛰노는 그것을 보고 즐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으로 충분하세요. 뭐가 아쉬워서 무엇이 더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뭔가 체험을 받아야 될 정도로 부족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뭔가 더 만드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지만물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에요.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완전한 세상을 너희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기 위해서요. 즐겨라. 내 복과 은혜를 즐겨라. 어떻게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처럼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형상.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때를 따라 도와주시죠. 사랑을 주시죠.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그럼 주기만 하는, 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분과 함께 인생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줘야죠. 줘야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에게 주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거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하고 더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예요. 사랑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성숙하지 않아요. 근데 성숙하면 할수록 사랑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그런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길 바라요. 그게 열매 있는 삶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께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열매 있는 첫 번째 삶입니다. 그럼 또 다른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처럼 나눠주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요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요 겉만 번지르한 종교인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열매 있는 삶,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